아멘. 여러분 모두 수술 해보셨나요? 수술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민호는 해봤죠? 수술? 본인이 수술해봤어요? 뭐 어디 수술해봤어요? 성형했어? 어디 수술? 아, 찢어져가지고. 저도 20살이 되기 전까지 2번 수술을 해봤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해봤고, 중학교 3학년 때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3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이식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장은 우리 몸에 없어도 크게 지장 없는 부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맹장 수술을 할 때 그냥 맹장을 떼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에 십자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저 맹장도 없어봤고 십자인대도 없어봤으니까. 군대 안 가죠. 그거는 맞아요. 사회적인 현상이고. 근데 요즘은 가요. 요즘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에 십자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도 축구를 계속했어요. 3년 동안 십자인대 없이 축구를 하다가 방향을 탁 틀면 무릎이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 한 2주 동안 고통스럽게 아파요. 진짜 고통스럽게 아파요. 또는 버스 계단 올라가다가 툭 하면 무릎이 이렇게 튕겨 나가요. 왜냐하면 십자인대는 이 무릎과 무릎 사이를 잡아주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축구를 하면 연골까지 다 갈려요. 그래서 제가 십자인대 수술을 3년 뒤에 받을 때 연골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연골 재생술까지 같이 받아서 돈 1,000만 원이 깨진 기억이 있는데, 물론 제 돈이 아니고 아빠 돈이죠.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 십자인대라는 저 장기도 없으면 안 되는 장기입니다. 없으면 무릎이 아프니까. 하지만 맹장은 또 없어도 괜찮은 장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굳이 없어도 되는 장기인 맹장과 없으면 안 되는 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몸이 아픈 거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굳이 없어도 되는 장기여도 맹장에 이상이 생기니까 온 몸이 아프고, 십자인대가 파열돼도 온 몸이 아파요. 물론 무릎이 가장 아프지만,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죠? 아무리 필요가 없는 장기여도 내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 전체가 아프고 내 몸 전체의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맹장이 아프다고 또는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해서 그 포인트만 아픈 게 아니고 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맹장이나 십자인대 모두 제 몸의 일부니까요. 제 몸의 지체니까 이것이 아프면 제가 아픈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가 바로 우리예요. 즉, 머리는 예수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인대, 예수님의 맹장,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폐, 이런 것처럼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결국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이것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십자인대도 있고 맹장도 있고 이런 것처럼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예수를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분의 몸된 한 몸이고 한 지체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비유를 쭉 보니까 눈이 손 보고 야 너는 보지도 못하니까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한다거나 머리가 발 보고 넌 생각도 못하니까 쓸데없다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약하게 보이는 몸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예수를 머리로 한 그분의 지체인데 누가 누구 보고 넌 좀 별 볼 일 없다. 넌 좀 별로 쓸데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뭐 얼굴 보고 생긴 거 보고 너 좀 이렇게 별로 쓸데없이 생겼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문맥을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사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은사에 대해서 그런 표현과 그런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은사는 좋은 은사고 누구의 은사는 조금 부족한 은사야. 야, 너 방언밖에 못하냐? 나는 병도 고쳐. 너 좀 쓸데없다. 이런 표현을,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병 고치는 은사 너무나 뛰어난 은사고, 방언의 은사는 보잘것없고, 뭐 찬양의 은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니까 귀한 은사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건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은사고, 뭐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예시로 꺼내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지체이고, 어떤 은사를 가졌든 각각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역할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마치 눈이 손더러 너는 보지도 못하니까 쓸데가 없네, 머리가 발더러 넌 생각도 못하니까 발냄새만 나니까 별로 쓸데가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태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손은 쓸데없고 발도 쓸데없나요? 손이 없으면 저 마이크도 못 잡아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어떤 지체든 어떤 부분이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다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맹장조차도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또 맹장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먹은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맹장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각 몸의 각 지체는 모든 것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서 쓸데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체가 하나로 온전히 일할 때 비로소 한 몸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은사를 설명할 때 제가 가지고 왔었던 바울의 논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성부는 까먹었나? 다 외우자고 했는데, 성부는 뭐죠? 계획, 성자는 실행, 성령은 적용하고 완성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고 그곳에서의 삶이 성령의 적용사역의 열매로 이곳에서 나타나는 게 은사다. 그래서 지식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고, 그런 거, 병 고치는 은사를 봤을 때 그곳에는 아픔도 죽음도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설명했어요. 그렇게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건강한 기능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무시받았던 은사가 사실 방언이었어요. 방언.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우리의 몸이 더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덜 귀히 여김을 받았던 은사를 방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언을 귀하게 해주는 또 다른 은사가 있죠. 뭐죠?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방언, 내가 막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거를 막 아무리 해서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근데 옆에서 저거는 아틀란타에 있는 콜라 회사의 이름이야 라고 통역해주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잘 못 알아듣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역해주는 통역의 은사가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5,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누가 못났고 누가 잘났고 이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나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우리 몸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몸이니까 우리 전체가 영광을 받는 그런 한 몸으로서의 태도로 서로를 대해라. 그런 몸과 그렇게 할 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서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 몸의 지체는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무릎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십자인데 없으면 여러분 저기 계단 올라가다 무릎 튕겨가지고 굴러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아프다고 할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 심장 가운데 손만 대도 쿵쾅쿵쾅하는 그 심장이 온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그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심장마비로 그냥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한 몸을 온전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모두가 눈이고 모두가 발이고 모두가 손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몸에 눈이 있어야 돼, 코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 보면 이렇게 눈이 날개에 막 달려 있는데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죠. 그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만 다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그것이 교회로서 바른 기능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마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은사는 귀하고 너의 은사는 천박하다라는 이런 태도로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눈이면 또 모두가 입이면 온전한 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은사로 온전히 비춰내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의 은사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누구는 찬양팀으로, 누구는 찬양 리더로, 누군가는 재정, 헌금하는 걸로, 누군가는 미디어로, 또 누군가는 대표기도로, 누군가는 머리순장으로, 누군가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로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이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찬양 인도자 보는 이는 어떻고 민주도 선생님 어떻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한다던가 찬양 미디어 수영 PPT 왜 이렇게 늦게 넘겨?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너는 그거밖에 못해 난 이거 하는데 라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태도보다는 보는이가 찬양 인도를 해주기에 수영이가 미디어를 해주기에 누가 대표 기도를 해주고 누가 기도회를 해주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또 달려갈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감사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찬양팀, 미디어, 대표순장, 머리순장, 대표단, 또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 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섬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없었다면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달려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러분 한 분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서로 막 눈, 코, 입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실 되게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우리 몸만 생각해보면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제가 아무리 다리 보고 움직여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죠. 하반신 마비가 오잖아요.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시신경이 절대 이게 끊어져 있으면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내가 눈앞에 위험물체가 다가올 때 피해라고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사실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신경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은사, 각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한 몸으로서 작동하도록 하는 교회의 신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교회의 신경과 같은 것. 우리 한번 12장 31절 그리고 13장 1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신경과 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의 신경이 뭡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그 방언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각 지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보면서 내가 낫고 니는 못 낫고 뭐 이런 표현들, 이런 비판들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해요. 사랑이라는 신경으로 묶여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방언, 통역, 믿음, 뭐 능력, 병고침, 예언, 찬양, 뭐 지혜, 지식 이런 모든 은사들이 비로소 한 몸, 한 지체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섬김의 자리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사용하시고 섬기시길 바래요. 하지만 이것들을 각자의 자리에 섬길 때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한 몸으로의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란 신경으로 연결되어서 각자의 은사들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비춰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만의 섬김의 자리, 각자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비춰내고 닮아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